잠언 17장은 16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르는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에 속한 말씀입니다. 그 주제는 여호와의 주권 안에서의 바른 신앙적인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의 말씀이 여호와의 주권의 본질과 왕에 관한 잠언이 다루어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17장의 말씀은 노인에 관한 잠언과 미련한 자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는데요, 16장 31절부터 17장 6절까지가 노인의 잠언이거든요. 이 노인을 향한 잠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삶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삶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가정의 화목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여기서 마른 떡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먹을 때요, 물이나 술에다가 이 빵을 적셔서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술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 그래서 이 마른 떡이라는 것은 너무나 가난해서 이 조그마한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화목하게 있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고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의 히브리어는 제물의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물의 고기냐면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는 화목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내장이나 기름 갈린 걸 바치고 나면 제사장과 그리고 나머지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그 남은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이 나누어 먹을 때 이 제물의 고기는 그날 하루아침에 먹어야 되고, 또 못 먹으면 그 다음날까지 먹을 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남아있는 고기를 나누어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눌 때 무엇이 형성됐냐면 서로 간의 화목과 또 기쁨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목 제물의 이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기쁨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툰다면 말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화목하겠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어찌 그 화목의 제물의 고기를 가지고 다툴 수가 있겠느냐.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라면 너무나 가난해서 제물을 드릴 수 없고 마른 빵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화목하면 더 합당한 삶이다 라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자녀를 잘 키우는 것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아들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재산을 함께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끄러운 자녀를 둔 것은 결국 기쁨이 아닌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 종들은요, 특히 슬기로운 종들은 그 주인의 재산을 다른 자녀들과 함께 동시에 받았습니다. 마치 자녀들처럼. 그러니까 어떤 종들이 재산을 받았냐, 유산을 받았냐면 아들처럼 슬기롭고 아들처럼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에게 재산을 나눠 줬는데, 차라리 슬기로운 그러한 종이 있다면 그 아들이, 그 종이 아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끄러운 자녀를 두는 것이 노인의 기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훌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가 은을 연단하고 훌무가 금을 정련하는 것처럼 마음을 정련하고 연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은 누가 정련할 것인가, 누가 연단할 것인가? 오직 여호와만이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노인의 잠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해 볼 때, 인생을 오랫동안 살고 나서 그 인생을 꿰뚫는 진리가 있다면, 또 가르침이 있다면 뭔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연하기 너무나 힘든 것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연단하고 정연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또 온전해지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는가?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요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죠. 악한 자는 악한 자의 말을 이야기된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사악한 마음이 있고 사악한 입술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 다음 절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드셨는데 물질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를 조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특히 다른 사람들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에게 피해를 준 자들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준 자들이 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사람이 좀 넘어지길 바라고 망하길 바라고 아프길 바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의 바람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의 소원이 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을 좀 하나님 망가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연중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입술로 기도 안 할지라도 마음의 소원으로 은연중에 그 사람이 망하고 잘못되길 바라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고 결국 뭐예요? 그 가정의 자손들이 화평하게 있는 것이 또 함께 더불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말하면서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손자들을 보면서 손녀들을 보면서 내가 얘네들을 통해서 인생의 면류관을 얻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되고 또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영화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는요 미련한 자를 향한 잠언의 말씀이 더해지고 있는데 7절 말씀에는 어떤 자가 미련한 자인가 라고 말을 하면서 지나친 말 더 나아가서 거짓말하는 것 이것은 존귀한 자에게 합당치 않은 미련한 자의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기자는 말의 현실이 그 사람의 지혜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수려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간을 뺄 만큼 마음을 훔칠 만큼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건 미련한 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말 못하는 사람, 그렇죠? 제대로 사람들과 대화를 못 풀어온 사람을 저 사람 미련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눈에는 그게 미련한 자가 아니에요. 어떤 자가 미련한 자냐? 말을 너무 잘하는 자, 그걸 지나친 말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을 훔칠 만큼 말을 지나치게 잘하는 자, 더 나아가서 말을 너무 잘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만큼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미련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의 현실을 지혜하고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너무 흠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저런 상황에 어떻게 저렇게 잘 빠져나올까? 나는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여기서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을까라고 하는데, 예수 믿어서 말 못하는 것이 예수 안 믿어서 말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여기서 지나친 말, 더 나아가서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8절 말씀은 좀 독특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8절 말씀은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를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뇌물을 잘 해라, 그럼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말을 미련한 자들의 삶의 행동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보 같고 어리석고 그런 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너무 똑똑한 사람들, 너무 똑똑해서 세상을 잘 살아간다고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지나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 뇌물을 자기의 보석처럼 여기고 자기가 형통하는 곳에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하는 것에 사용한다. 이 객관적인 서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붙어서 하는 말인데, 이것이 우리가 절수로 따로 떼어져서 하니까 마치 이 말이 똑 떨어서 얘기할 때는 이게 마치 뇌물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미련한 자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형통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곳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고 하는 그곳에 뇌물을 보석처럼 사용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뇌물을 자기가 형통하려고 하는 자리에 쓰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형통하려고 하는 자리에 그 선물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필요한 사람들,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물질의 사용의 방법이 다른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9절과 10절 말씀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잠언 기자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 참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느냐, 우선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허물에 있어서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이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추구한다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추구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좀 알지요. 그 사람의 삶을 아는데, 그 사람의 장점보다도 사실은 그 사람의 허물을 더 많이 압니다. 그리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허물이 아닐지라도 남들 보기에는, 그들 보기에는 이게 허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허물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이 뭐 사업과 삶에 이런 문제가 있다, 쉽게 말하는 것,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 그것이 사랑을 구하는 자이고, 그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결국 친한 벗을 이간하는 사람이다. 이거 아주 잘못된 삶이다. 허물을 이야기하지 말고 덮어주고, 덮어주지 않을 망정 말을 하지 말아라. 말을 하자. 괜히 아는 척하지 말고. 누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서로 뭐 문제 얘기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위험한 의협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위험한 의협심. 어리석은 위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갖고 옆에 딱 듣고 있다가 괜히 의협심이 들어서 남의 싸움에 끼어가지고 한마디 말 덧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잘못했네, 당신이 잘못했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친한 벗에 이유가 있어서 서로 다툴 때도 있는 것인데, 괜히 끼어가지고 허물을 이야기한다면 결국 너는 이간하는 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총명한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총명한 자는 한마디의 충고도 잘 듣는 사람이지만 미련한 자는 매를 100대를 맞아도 그걸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 그 미련한 자를 만나지 않는 것이 너의 삶에 유익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우리 보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미련한 자를 악한 자라고 말을 하면서 이러면 너희들은 기회만 있으면 반역할 생각만 하는 자이다. 이런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은 뭡니까?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말 못하는 사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 미련한 사람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똑똑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말 너무 잘하는 사람, 거짓말 너무 잘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형통을 위해서 뇌물을 쓰는 사람, 남의 허물을 잘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고, 그런 사람과 사귀게 되었을 때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반역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무너뜨릴 생각을 하는 자이니까 인간관계를 맺을 때 사람의 성품을 보고 잘 사귀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본문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 못하고 또 사리분별 못하고 세상 물정 따라가지 못한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 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세상 물정 잘 알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또 거짓말을 하고 지나친 말을 하는 사람이 더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